위한 헌금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침, 그리고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할 것인가, 그 계획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아직 집사직을 받지 않은 교인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가라고 그러죠. 아이고,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그래요. 사실은 저도 성도님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성도예요. 근데 원래 처음 이 성도를 쓰였을 때에 이 성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 그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라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은 고유명사처럼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아닌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 뭐라고 지칭했었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처럼, 여기서 처음에 성도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래요. 호칭이래요. 특별히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 그 사람들을 특별히 성도라 이렇게 칭호를 했답니다. 성도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인 그 사람들만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세운 이방인들의 교회의 구성원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아니고, 이제 이방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칭호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차츰차츰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했을 때 이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연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생략되어도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하면 대부분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도님 할 때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겠죠?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겠죠? 성도님 할 때, 성도님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에는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은 이 고린도 교회만 동참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어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뭄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핍절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여러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아닌 각 지방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거기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그 이방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헌금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했느냐?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과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의 서로 연합, 하나됨을 위한 그 사명도 있었어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방 교회들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우리가 다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할 때 이 헌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그 유럽의 고린도는 한 중부 남쪽에 있다면 마게도냐는 저 북쪽이죠. 그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 헌금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도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동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요, 쭉 읽다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드리는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바울을 참 어렵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적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 헌금과 관련돼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뭐라고 퍼뜨리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 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모금을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거짓 사도다.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헌금하자고 하는데 그 헌금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함하는 그 대적자들을 진짜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육신을 자랑하고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대적자들을 진짜 참 사도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들을 대접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고 저 바울은 거짓 사도다. 그러니 우리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우리들을 진짜 사도답게 대접을 해달라.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꺼이 그 대적자들의 말에 순종해요. 근데 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기꺼이 감내해내고 섬김의 삶을 사는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것이다, 내가 당연히 여기서 대접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 추호도 않고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신이 노동을 하면서 생계비를 벌면서 이 사도직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한번 이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게 되면은, 한번 이 거짓 것을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혹 빠지게 되면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것을 보면은 그게 거짓말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대적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의 삶을 사는 바울을 사기꾼으로 몰아갑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신이 노동을 해서 생계를 벌면서 그 복음 전파하는 사도직을 감당하는 바울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헌금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합니다. 그런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동참을 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금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물론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헌금하는 것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한 데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헌금을 잘못 관리하고 그 헌금을 잘못 사용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그 빌미를 제공을 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국 교회가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이 이 헌금 문제로 재정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교회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그 헌금을 유용하거나 헌금을 잘못 사용한 담임 목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한 장로님들, 당회가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또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헌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진짜든 잘못이든 성도들에게 쫙 퍼져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한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주에 11조 내려고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가고 가져왔는데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헌금 안 합니다.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임에도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이 권력력, 물질력, 그 다음에 성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확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이제 주제 설교 마지막으로 제가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 복음 전파자를 통하여서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 교회에 헌금을 걷고 있는데, 이 헌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첫 번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 구제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헌금을 통하여서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격이 한 가지고, 그 다음 성격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방 교회들이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의 어려움에 헌금으로 동참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서로 연합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 헌금을 뭐라고 하냐면 교제라고 그래요. 교제. 아까 섬김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이제는 교제라는 단어로 이 헌금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통해서, 이 헌금을 매개체로 우리 교회와 니네 교회는 서로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린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종말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예물을 가지고 순례에 와서, 순례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시온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성도들이 문자적으로 다 모두가 다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수 없잖아요. 바울은 모두가 헌금을 해서 그들의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보냄으로써 이 예언의 성취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헌금을 통해서 불신자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의 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무반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단들이, 각 지역의 대표단들이 오는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66장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해서 그들 중 몇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또한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죠.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또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언급한 그 내면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 헌금의 의미들이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섬김, 교제라고 표현할 뿐만이 아니고 은혜,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섬김, 이런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가 드리는 헌금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주관식은 어려워요. 객관식으로 합시다. 1번 담임 목사에게 헌금은 드리는 거다. 2번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헌금 드리는 거다. 3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4번은 없어요.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요. 정답입니다. 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 헌금을 다 가져가나요? 다 가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헌금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물질력이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헌금하는 방법이 있대요. 헌금하는 방법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기가 그 소득한 일해서 벌은 그 돈을 이만큼 가까워가지고 위에다가 쫙 뿌린다잖아요. 뿌려가지고 이 동글뱅이 안에 떨어진 것은 주워가지고 헌금하고 밖에 떨어진 것은 자기가 다 쓰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사람은 한 사람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좋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니까 내가 벌은 돈 위로 샥 던질 테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만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는 건 다 내 것입니다.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꾀가 약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공중으로 샥 올려갖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만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는 것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다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다 내 거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다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의 성격은 첫 번째요. 이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은 예배를 위해서 쓰여져요. 그게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뭘 위해서 쓰여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육을 위해서 쓰여져요. 친교를 위해서 쓰여져요.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이 교회 예배당 건물이 우뚝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서 예배드립니다. 여기에서 전도와 선교의 훈련을 하고 전도와 선교, 교육, 친고, 봉사, 섬김의 장이 이루어지는 중심지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그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으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전기세 나오는 전기세도 내고, 여러분 형광등 나가면 형광들도 갈고, 여러분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점심 때 식사하고 또 가스불 쓰고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고 그 외에는 뭐 우리가 그렇게 다른 걸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를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생활비, 목회자의 사례비,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제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되면 제가 어떻게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으로 제가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누구 방문한다 그러면은요, 내가 받는 사례비나 생활비
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책정되어 있는 그 헌금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죠. 저의 모든 목회 활동은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꼭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선교사님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그분에게 사례비를 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유급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분에게 유급 생활비, 사례비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고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믿지 않지만,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헌금이 거룩하게 사용해진다 해가지고 뭐 거룩하게 그것이 다 뭐예요? 하늘나라로 슉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세한 곳에, 아주 작은 곳에, 넓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다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러한 헌금의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참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교회로부터 생활비나 뭐 이렇게 딱 받으면은 제가 화요일날 저는 11조 감사헌금, 또 그리고 기타 헌금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딱 준비해 가지고 제 가방에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 1부 예배 딱 마치고 2부 예배 때 또 그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드릴 헌금을 딱 내가지고 성경책에 꽂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헌금 시간에 저 뒤에 있는 사모한테 눈짓으로 해가지고 내 방에 가면 가방에 헌금 있다고 가져오라고, 아마 그 소리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여러분,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한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준비 안 했다가 갑자기 막 헌금했다가 괜히 100만 원짜리 수표 내가지고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나 10만 원 하려고 했는데 90만 원 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헌금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를 그랬죠. 여기서 너희의 은혜가 뭐예요?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건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때로는 서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만,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한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지만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놓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 돼요. 너희 은혜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지칭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늘 은혜로 해야 돼요. 헌금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담겨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담겨 있어요.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거기에 은혜가 담겨 있어야 돼요. 나의 공로 없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 공로하고는 상관없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의 감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매 예배 때마다 내 목숨을 드려야죠. 구약시대로 하면은 내 피를 드려야죠. 그래도 현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늘 은혜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은혜로 하라. 따라서요, 헌금은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늘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무슨 생각이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헌금을 하면 나중에 무슨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본전 생각 난다고 그랬잖아요. 본전 생각. 어떤 사람은 헌금 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헌금 은혜스러울 때는 막 헌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많이 축복해 줬어요. 그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시험 들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본전 생각나니까 그 헌금 달라고 하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하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정관리는 인정받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3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인정받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 사람, 두 번째는 당회 장로님들이 딱 봤을 때에 저분은 교회 재정을 맡길만 합니다. 그 인정받는 사람. 성도들이 봤을 때에도 저분은 우리 교회 재정을 맡겨도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아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처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정권을 휘두르도록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게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에도 절대 혼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절대 그러지 않지만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죠.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큰 교회는요, 송구영신 예배나 뭐 드리면은 본당이 꽉 차잖아요. 그럼 다른 데에 다 영상으로 막 꽉꽉 차서 예배를 드려요.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각 방에서 영상을 보고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본당으로 가지고 갑니다. 갈 때 반드시 2명을 짝지어서 보내요. 2-3명을 같이 짝지어서 보내요. 여기도 인정받는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대표단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전권을 휘두르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도장 제가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법인 도장 제가 갖고 있어요. 통장은 저쪽에서 갖고 있고요. 인터넷 비밀번호도요, 제가 이렇게 바꾸면 못해요. 저기서 바꾸면 못하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으로 다 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할 수 있고 저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일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지출돼야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그 재정 집사님한테, 재정부 장로님한테 다 이야기해서 서희가 오케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이 정권을 휘두르고 하면 안 되고 서로 돌아보게 해야 되고, 그것을 맡은 사람들을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헌금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위축되잖아요. 내가 더 적나라하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은 다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래야 돼,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부자가 많이 됐어요. 부자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쌓아두면 여러분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하나님 많이 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달에 주잖아요. 그러면은 지출과 수입을 제로로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제로로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 구제하고 어려운 교회 돕고 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해 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축복받아가지고, 축복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제가 사역도 원활하게 하고, 또 교회에 재정적인 압박 없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돈을 직접 주면 안 된다. 목사는 돈을 만지면 안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너무 이렇게 돈을 밝히면은 그것이 사탄의 올무가 돼가지고 확 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을 만지고 안 만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너무 죄악시하고 물질을 너무 죄악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돈을 사랑함이 죄악인 거예요. 그 물질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바른 청지기 정신,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맡겨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른 성경적인 재정관, 이게 아니고 바른 청지기 정신이 아닌 사람한테는 단돈 10원이라도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은혜로 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 재정적인 압박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간단하게 하고 이제 자신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에베소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 맥잡기, 신약 맥잡기 하신 분들은 이 에게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여기가 이제 그 그리스 반도,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 터키, 그래서 이 에게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알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 여기 이제 아시아 지역이고, 이 지중해를 끼어서 맞은편이 이제 유럽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가 대충 어디 있는 줄 알죠. 지금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는 한 이 정도 있거든요. 바다를 끼고, 이 그리스라는 유럽 반도, 그리스 반도 남부 쪽에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까지는 이 에베소에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지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좀 더 머물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 말이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어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어서, 물론 반대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오순절까지 머물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저 마게도냐, 아까 이야기했죠.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 니네 교회로 가서 내가 겨울을 함께 보낼까 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는 잠깐 머무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좀 오랜 시간 거기서 머무르면서 너희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느긋하게 마게도냐를 거쳐서 겨울에 니네 교회로 가서 오랫동안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한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분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고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저 로마로 향했다고 이제 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오늘에는 그 다음 행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다 할 때에 이제 어디로 갈지는 아직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계획들을 고린도 교회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이 잠깐 여기에 비춰지고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을 은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헌금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11조,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각종 여러 예물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헌금 생활은 여러분들의 신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번 주일날 11조에 대한 주제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에는 부자 교회들이 많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 오히려 그 처리하지 못하는 헌금 때문에 교회가 사탄의 꾀임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교회에 한두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미 개척을 해서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에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고 일하는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만큼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헌신하게 하시고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 재정으로 인하여서, 헌금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고 헌금을 관리하고 또 드려진 헌금을 그렇게 잘 사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